여러분, 그 깨진 세상에서, 아픈 세상에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깨지고 아픈 세상에서 나라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오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릇이라는 의미,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너는 무슨 그릇 돼야 된다 그러죠? 큰 그릇, 그렇죠? 그 작은 그릇.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릇을, 인간을 대표하는 여러 모양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이 시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릇으로 대표하는 우리 인간의 가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알려주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방식을 알게 모르게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정의하는 대표적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규정하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라고 여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싸움을 벌이냐면 내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그릇이 큰가, 옆에 사람 그릇이 큰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음이라는 이 크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려는 이 싸움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좀 다르냐? 안타깝게도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살아있는 교회,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 은혜인만 교회 이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 대표적으로 항상 뭐를 따지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따지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우선 한인 인구가 작으니까 큰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대형 교회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작은 교회죠. 크지 못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작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작은 성도들, 큰 성도들이라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계속 큰 교회라 되려 그래요. 작은 교회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그릇을 크기를 가지고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려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착각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재료에 대한 거예요. 그릇의 재료. 한국에 여러분 수저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이 잘 되려면 내 태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 1등급, 은수저 2등급, 나머진 다 뭐라 그러죠? 가능성이 없는 흙수저. 그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한다고 생각해요. 금수저가 아니면 살기 어렵고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의 계급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금수저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인생의 이 그릇의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성도들은 그 삶에서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말씀을 근거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그것을 가지고만 판단하시겠냐는 거예요. 크기와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따지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좀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얘기할 때 내 인생의 가치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진흙이고 나는 토기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즉 내 인생은 누가 계시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1장 1절 뭡니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아니야. 이게 첫 번째 고백이요. God is God, I am not 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시작된 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ive, I was born.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제가 아는 거죠. Geworfenheit. 투석된 존재. 이 세상에 던져진, 마틴 하이데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Geworfenheit.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다, 숨을 거두셨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숨을 거두셨다. 즉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힘을 거두는 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숨을 거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God in control.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그러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단추는 뭐냐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재료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료와 크기를 넘어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재료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인생 사는데 사실 금수저, 은수저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크기가 다른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 성경은 분명히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금그릇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도 그릇의 재료도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 중요하다. 요거예요. 상대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 absolute value가 아니고 relative value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의 필요를 인정하셨어요. 떡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에게 떡은 뭐냐면 relatively, partially important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되면 망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서 재료나 크기가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 맞는데 그게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는 크기나 재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린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그릇놀은 뭐냐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쓰실 수 있는 그릇과 쓰실 수 없는 그릇, 쓰실 수 있는 컵과 쓰실 수 없는 컵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이 던져주고 있는 왜곡되고 변질된 가치인 크기나 재료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절대화하려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적어도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함.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가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에 커피를 먹으려면,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려면 이 컵이 밖에도 안에도 깨끗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밖에도 깨끗하고 안에도 깨끗해야 여기다 커피를 담아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가 있어요. 겉에는 더러운데 안에가 깨끗한 컵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더러운데 겉이 깨끗한 그릇, 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커피 담아 드시겠어요? 이걸 고민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가 깨끗해야 돼요? 안에가 깨끗해야지 거기다 커피를 담는 거예요. 예, 말할 필요 없이 둘 다 깨끗하면 제일 좋은데 굳이 하나를 꽂는다면 외면과 내면,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사이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외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내면은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성도는 어디를 깨끗하게 씻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요? From inside out. 안이 깨끗하고 그 다음 밖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죠. 이 우선순위. 내면이 1번, 외면이 2번이라는 이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냐면 그들은 외면이 깨끗한데 그들의 내면도 깨끗한 거라고 착각했어요. 커피컵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아웃사이드는 깨끗한데 안에는 너무 더러워서 커피를 담아 마실 수 없는 컵인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웃사이드가 더럽고 안에가 깨끗한 게 낫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깨끗함을 정의하는 본질은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special use라고 돼요. special use. 그리고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common us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귀하게 사용되는 건 뭐예요? 특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릇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릇이든지 아니면 특별할 때만 쓰는 그릇이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사이드, 안에가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기를 열망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어디를 먼저 보는 거죠? 내 내면, 인사이드, 중심을 먼저 보는 영의 눈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면을 주목하는데 나는 어디를 주목한다고요? 중심을 주목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이 바라보시는 건 어디겠습니까? 내면. 이 시간 그 내면은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그분에게 늘 드리는 인생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끗하게 준비되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찾아가시고 이 시간 고쳐주시고 나음을 얻으며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열망하는 주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받아 그릇으로 쓰임받으며 보이지 않는 내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계속 이 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컵의 여러분 용도는 이 안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 안에다 제가 커피를 담으면 뭐라 그러죠? 이걸 커피컵이라 그래요. 이 안에다가 간장을 담으면 간장컵. 그쵸? 컵의 용도는 뭐에 따라 달린다고요? 이 안에다가 무엇을 담고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를 통해 달라진다고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와 쓸모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담아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주님을 계속 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담고 채우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이 시간 채워지는 것이 뭔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 근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남네시스. 이 기억이라는 아남네시스는 뭐냐면요. 과거의 한 기억이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있는 기억을 아남네시스라 그래요. 그 아남네시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줬던 편지를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줬던 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는 뭐예요? 아남네시스로서의 기억이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서 내가 막 팔이 막 떨리고 화가 나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처받았다 그러거든요. 누구의 말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인데 그 말이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을 뭐라 그러냐면 아남네시스라 그래요. 아남네시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기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저장 창고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채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하셨냐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일주일 내내 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해 내 마음에 쌓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나는 무언가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 초밥 중에 회전 초밥집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쭉 가잖아요. 스시들이. 그럼 거기서 내가 모든 걸 다 집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내 테이블에 가져오죠. 기억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중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만 취해서 내 마음에 담는 이 선택적 기억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내가 무언가를 계속 참고 쌓고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하고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부분은 모르는 상태로 무의식 가운데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해보면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저장 창고에 넣는 그 아남네시스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부정 편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얘기 한 거 들은 거라 나쁜 얘기 한 걸 들으면 뭐를 먼저 기억한다고요? 나쁜 얘기를 먼저 기억해요. 심지어 10개의 좋은 얘기를 들었어도 1개의 안 좋은 얘기 들었으면 뭐만 기억하고 가요? 안 좋은 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늘 부정 편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저장하고 살아가죠. 또한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마음에 담을까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미숙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그것을 내 마음에 저장 창고에 넣는 것은 미숙한 거예요. 비활성화라 그러죠. 늘 뭐에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이것만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말만 민감한 거죠. 이것만 끊임없이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현실과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이 둘 중에 뭐가 내 마음에 더 많이 쌓이는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달랐던 것은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 창고에 넣는 믿음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봤죠? 골리앗이라는 거인만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주신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눈이 있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뭐만 봤죠? 그 상황과 환경만 보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면서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주시는 주의 약속을 취해 마음에 넣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마음에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말씀이에요. 말씀. Breathe of His Word. 그래서 미국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Eat the Word. 내 말을 먹으라. 먹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내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거하게 만드는 거죠. 내 기억 창고 안에 두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내면화라. 내면화.
끊임없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무엇만 자꾸 생긴다고요? 사람들의 말만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비전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담지 않으면 부정적인 얘기만 늘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어디를요? 내면을, 인사이드를. 그리고 내 마음에 뭐로 채워야 되냐면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편향적인 모습보다는 은혜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정받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 손에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하늘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내가 가진 재료나 그릇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신 나를 주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가 되기를 열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참빛인 예수님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인생, 육이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인생,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의 말은 흘려보내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진짜 나를 살아가는 진아이고 바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대아로서의 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크기에 있다고 계속 여러분들을 매니플레이트 합니다. 내 인생의 재료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수저론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중요한데 절대 가치는 될 수 없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는 인생의 가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주목하고 이 시간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두고 나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재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내면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두십시오. 그래서 안에가 깨끗한 인생, 중심이 깨끗한 인생이 되기를 열망하시고 내 마음에 차곡차곡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채우며 그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선명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선택적 기억을 통하여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는 인생, 그래서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뚜벅뚜벅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